예배부터 참 좋아야 되는데 말이야.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가지러 왔구나. 아. 그러게요. 아직 못 알아들으면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그걸 이해해야 되고 왜 그러냐고 할 필요는 없고. 참 죽어라 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승질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승질나고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 그 이제 잠언서에서 거만한 자에게 가르치지 말라. 너를 해야 할까 명령하라. 그랬대. 거만한 자를 자기는 잘한다고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왜 지적하냐고 막 싸우자고.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속상해가지고. 일을 못하면 눈썰미라도 있고 좀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가 다 한다 생각하고 가르치면 싫어가지고 얼굴이 금방 굳어버리고. 참 그러면 어떻게 일을 시키겠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냐고 막 그런다 버리면 이게 하나님 뭔가 해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부족한 인간 뭐가 알겠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방법을 다 알겠어.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래야 그렇지 그건 요렇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박사박 가르쳐주고 내가 민니한테 너 이제 가르쳐준다고 그냥 이제 나중에 진이 둘이 이제 띠주고 그랬으면 이제 내일 성탄절 없어. 야 진이는 아직 머리 안 들어갔어. 그거 들어갈 때까지 천천히 해서 입력을 들어가도록 하고 좀 빨리 속도가 나오는 거지. 들어가지도 않는데 빨리 하라고 하면 되겠냐. 천천히 해서 몸에 입력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좀 빨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보면 얼마든지 어느 시점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다고 싶으면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못 알아. 내가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뭘. 그럼 더 이상 뭐라고 뭘 예배가 더 필요해요. 자꾸 이제 예배 한 번 드렸는데 그때도 내 육체는 싫어했는데 정말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두 갈등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예배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 걸 알지만 내 육체는 어떻게 집에 쉬고 예배 드리려면 힘들고 지루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100%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 앉아있기 싫고 나도 누워있기 좋고 TV 보기 좋고 육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기 좋아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거 경직돼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100% 다 드리면 막 그냥 아이고 그 황금 같은 말씀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별로 감도 안 오고 느낌도 안 오고 그런 데가 앉아 있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내 영으로 깨달아져. 근데 육체는 어떻게 싫어.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자꾸 사모하고 드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정상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집에 누워있고 막 TV 보고 얼마나 좋아. 예배 끝나고 저녁에 저기 도시구역에 한가 서울 시내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몰라. 성탄은 없고 뭐야? 인간 아름다움으로 그냥 막 호텔 앞에 가면 막 너무 그냥처럼 한번 간만에 구경할 만해. 야경 구경.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아멘. 하나님 성탄절 천년절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행사 저 행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 오심을 찬양하고 드러내려고 교회로 모여 영광된 모습이 있지만 또 때로는 세상은 예수 오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서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성탄의 그 의미와 그 뜻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예수와 연합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생명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우리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은혜와 진리 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하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받을 자가 되고 받기만 했다면 놀라운 생명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 마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아름다움이 내 심령에 있어지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량대로 나를 양육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누려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자
예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들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냥 절기로 지켜서 끝나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고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어주러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죄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예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길을 열어주심이 성탄인데, 우리는 그저 기쁘다고 즐겁다고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의 죽음의 그 아픔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 기쁘다고 즐겁다고 환호하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쁨이 정말 우리 속에 있어 예수와 연합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같이 연보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은 성탄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줘서 내 죄와 모든 불법을 사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아들의 피를 받아 아들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들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드리기 합당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님, 이우욕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자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려진 11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일거리를 받아낼 뿐만 아니라 일할 등을 받아낸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잘 해내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이 육체의 시간이 짧은가를 알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충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량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간들 기쁘고 인간들 즐겁게 하고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는 놀라운 즐거움이요, 놀라운 행복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행복이 없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없던 사람들이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에게 나타나는 예수를 모신 자의 당연히 있어져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 정말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자신감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얼마나 행복해.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면 정말 잘 됩니다. 뭐가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되죠. 제일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죠. 그리고 육체도 잘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신 있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행복하지가 않고 교회 다니면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교회 다니면 좋아요. 행복해야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던 자가 살았다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돼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되고 좋습니다 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믿음이 되어졌다고 한국은 정말 복음화 금방 될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겉으로 잘 되기를 바랬어. 목적이 뭐야? 내 육체 잘 되고 육체에 뭐가 행복해지고 뭐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교회 다녀봐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교회 다녀봐도 별로 안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교회 다녀도 뭐 잘 돼? 되는 게 뭐가 없어? 이러면 위기스턴해가지고 그렇긴 해. 내가 잘 된 게 별로 없지 뭐. 요런 스타일이야.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아멘. 자신 없어? 목사가 불행해 보이고 그냥 행복하자는데 행복한 척하는 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첫째는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영혼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건 미래적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천주교 물어봐서요. 천주교 물어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내가 가봐야 알죠. 요따구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무관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버리면 뭐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거에 자신이 없어. 가봐야 알죠. 왜? 그들은 불교처럼 내가 뭔가 선을 많이 하고 뭔가 행위로 크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지배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은 거 행복이 별로 없어. 행복이 뭐야? 행복해지는 건 뭐야?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육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팡팡팡 되어가지고 90점 맞기로 했으면 90점 맞아 행복한데 90점 못 맞으니까 불행하다. 이따위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자기가 뜻을 정해가지고 이때다는 것을 해서 뜻을 품어서 했어. 야 잘했다 야 그거야 하면 되잖아. 평균 5,000이나 불었어? 이야 잘했다 야 하이파이브 목사님 하이파이브 해줬어.
근데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자기는 나름대로 그때 90점 맞아야 자기가 뜻의 성취지만 하루아침에 돼요. 조금 더 하다 보면 돼요. 학원도 안 다니고 저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난 진짜 빈이 천재인가 봐. 시원이는 얼마 된다, 학원비 얼마 되고 난다는 거야. 그렇게 다녀도 한참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기준을 판단해 버리니까 행복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뭐를 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예수와 함께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받아들이는 만큼 행복은 점점점 멀어져요. 왜? 이 육체가 예수 믿다가 확 잘 됩니까? 금방? 잘 되는 새도 있긴 있어요. 왜? 저놈은 몸에 예수 믿어서 확 안 되면은 절대 안 될 놈이야. 싸가지가 널널해. 그러니까 그냥 확 되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가 맛보기로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계속 준다고 어느 시점에는 엄청난 문제가 와. 엄청나게 고난이 옵니다. 왜? 맛보기 줬으니까 도망갈 거 못하놓고 하나님이 이제 다듬으려니까 이러실 거 저를 끌고 다니다니까 고통이 엄청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과 확실한 건 알아져가지고 가는 데 보니까 교회가 다니까 이게 힘들기만 막 힘드니까 행복해지지 않고 이거 힘든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고 육체로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져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와 정말 이렇구나 하고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아니 그렇다는 거 성경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막히게 해놨구나. 저는 절로 반복한다는 거야. 야 하나님 방법이 정말 기막히구나. 인간 나부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겠어. 야 역시 하나님 멋있다. 이렇게 막 반복하잖아.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요한복음 예수님 탄생 스토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근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복음을 주고 싶은 거네요. 그 복음이 뭐예요? 죄 용서예요. 죄 용서를 받으면 뭐라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죄 용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이 죄 때문이거든. 죄라는 거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걸 얘기해요. 불법. 하나님의 뜻하고 위배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그 죄를 사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의 이 핵심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요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족보를 기록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아깝다고 표현할 수 있는 기록해야 될 목적이 선명하게 빨리 그냥 우리에게 딱 그것만 주고 싶어. 근데 마태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쭉 기록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들도 또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뚝딱 믿으라고 하니까 잘 안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믿어 그런 게 아니라 논리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는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봐봐라. 역사적으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왔느니라. 세종대왕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어 없어? 없어요. 당연히 넌 것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럼 봤어? 아니요. 아무도 못 봤잖아. 그것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고? 세종대왕이 감동을 줘? 세종대왕이 내가 살았었느냐라 그러고 감동을 주고 뭐가 알게 하기나 그렇지 않잖아. 근데 단지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과 고증에 의해서 세종대왕이 진짜 이런 일을 했고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맞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세종대왕 계셨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그 고증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 세종대왕도 못 믿어야 되는 것이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고정,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니라. 그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고 지금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역사적인 고정과 논증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의심할래 안 할래?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그것을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음으로 뭐가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 되어진다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우리가 한 복음이라도 모르면 복음의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되어진 문헌과 여건 사건 그리고 증거물들 이런 걸 쭉 보여주면서 출애굽기 증거물들 쭉 봐봐봐. 지금 홍해가 거기 바다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마차바 갖고 있다더라. 실질적으로 그 바다 홍해 바다 지금 그 편에 보니까 마차바퀴가 있고 오랜 창검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기 홍해 바다다. 이 고증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는 뭐 위원이 어디 다른 데서 불려왔을 때는 이렇게 부정하려고 자꾸 부정하는. 그런데 사무 뒤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거기에서 진을 쳤던 곳에는 수도 없는 그릇들과 돌멩이 칼들이 있더라. 그리고 불 피웠던 고증이 있더라. 이랬는데 어떻게? 그거 어떤 역사가 그런지 몰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출애굽한 사건에 대한 내가 받아들여 안 받아? 안 받아들여. 얼마도 안 받아. 세종대왕은 안 받아들이려면 내가 봤어? 당신이 봤어? 자꾸 부정하려면 부정해. 그러면 세종대왕 못 믿나가지고 세종대왕 왜 뭐 하려고 불정해? 예수시장이 뭐가 대단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어디가 있어? 내가 안 봤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성경적 그리고 역사와 고증과 모든 것을 정리해서 증거로 보여주면서 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어 한 것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 핵심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관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목적은 뭐라? 하나님 죄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징글벨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만 우리가 역사적 고증 때문에 징글벨도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건 미미한 고증이야. 내가 안 받아 나하고 상관없어. 징글벨 아무 의미 없어. 징글벨 무슨 징글벨이 징글벨 뭐 징글벨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역사적 고증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들은 안 받아들이면 누구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그런 역사적 고증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에서는 목적,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요 땡 한 거고, 누가나 마태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어서 해가지고 차근 설명해 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럼 마가복음을 읽은 복음이 그들이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오면 더 못 받아들여. 죄 용서 받았어? 예수님 죽었는다고 무슨 죄 용서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도 이제 마가복음 그냥 뚱딴지 같아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고증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고 나름대로 고증도 증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데 뭐예요? 죄 용서 받아서 침례를 주어서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살다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자는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연합해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성취하기 위한 일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안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성령을 통해서가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사람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그때는 아는 듯한데 좀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은 잊어먹질 않아. 왜? 내 신비에 각인시켜줘 버리니까. 아멘. 잊어먹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게 그 뜻이었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확 드러날 때가 또 있어요.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 그러니까 뭐라는 그걸 갖다가 성령과 침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침례원을 보내가지고 회개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면서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써가지고 침례라면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죽으시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 죽은 거하고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죽는 거 죽었다 그거하고 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죽었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죄가 용서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해. 왜? 하나님이 죄를 못 보는 분인데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를 존재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 그런데 이제 깨끗해졌어도 뭐 한다고? 성령의 침례로 성령과 연합을 이루어야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 집사님 오늘 사로신 거예요. 오늘 이 원리 의미를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안 받아들여? 그럼 뭐야지? 왜 안 받아들일까? 뭐 때문에 안 받아들일까?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제사하는 거 한다. 왜 안 받아들일까? 아 역사적 고증을 모르는구나. 그럼 역사적 고증을 알려면 구약을 막 읽어봐야 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오신 과정을 쭉 한번 봐야 되고 이래야 돼요. 내가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왜 안 믿어질까? 그건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고증을 모르니까 안 믿어져. 예수님 하나님 어느 날 이스라엘에 딱 나타났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요. 믿어 안 믿어? 아니 우리 동네 저기 목수 아들이야 이러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 아무도 안 해. 그런데 뭐래? 침례한 이분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둘같이 내는 것도 봤고요.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고죽을 쫙 정리해서 이끌어주니까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 알아져도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어지지 아니하고 다 예수를
가짜라고 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으로 자꾸 지식으로 고정됐던 것들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성령의 이 침례를 받아야 이제 진짜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고중이라도 자꾸 읽어봐야죠. 역사적인 세종대왕은 누구야? 세종대왕이 그렇지만 15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야 그분이 그렇게 됐구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네. 야 대단하네. 그럼 나중에 세종대왕 믿지 말라고 해도 야 이마 세종대왕이 2년도에 탄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것도 몰라?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확실하게 막 칭찬가 세종대왕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고증을 몰라버리면 우리 또 믿음이 확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적 쉽게도 봐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저렇게 이끌어갔구나. 구약에는 역사책을 보면서 이런 게 어딨어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게나 하잖아. 그것 똑같은 거예요. 구약책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이러셨구나. 인간이 모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복음이 뭔가? 뭐라고요? 죄사함 받아. 죄사함. 두 번째, 그냥 죄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 없어. 죄 용서하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상태에서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침례를 이뤄서 여기까지 됨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자꾸 깨닫게 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삶을 살게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아멘. 이게 성탄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복음이 뭔가를 좀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 좀 잘하여 예수와 연합되고 성령의 매 순간 가르침을 잘 받아내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복음이 말씀을 무엇인가?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이 복음은 무엇인가? 정말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 알고 땅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정말 왜 아버지 그렇게 예수와 했는가? 침례하고 구약은 성령의 무엇이냐는 이루는 겁니다. 사람인데 정말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모르기 누리며 때문에 살아갈 수 알게 있도록 하고 그렇게 깨달아 하옵소서. 역사적 거정을 통하여 이렇게 알게 하시고 선명하게 알게 하여 마침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를 양육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을 우리가 제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잘 알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알겠습니까? 그 과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역사적 고증과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내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침례까지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이룬 자로 매 순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성탄이 무엇인가 나와 무관하지 아니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정한 복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